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관계하면서 편안하고 수용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 같이 하면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이런 지체들과 이런 관계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차이와 다름 때문에 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울 때도 있지만 쉽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고정관념이 다 이렇게 갇혀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양성에 대해서 무조건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잘 더불어 관계를 가지면서 피차가 안에 세워지는, 세움을 받는 이런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은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온사랑교회 공동체 생활을 누구보다도 멋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잘 감당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다양한 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어진 사람들도 있고, 헬라인들 가운데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는 이 다민족이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관계성 속에 두 가지의 큰 요소로 말미암아 대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을 먹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소화하면서 다 먹음으로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곤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 땅의 모든 로마 당시의 사회의 고기들은 다 신전에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 반출되어진 고기들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쓰임받았던 고기들을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우리는 채소만 먹는다.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채소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되어서 업신여기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이 그래 가지고 되겠냐? 좀 사람이 스케일을 좀 키워야지. 보다 더 이렇게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지. 그거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구분하면 되냐? 그러면서 은근히 업신여기게 되어졌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전통 유대인 출신들이겠지요. 어찌하여 우상의 제물이 됐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으니까 고기 먹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하나님의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고기 먹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졌습니다. 업심여기고 그리고 비판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업신여기 문제와 비판의 문제는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음식이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냐? 고기를 먹는 사람과 채소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그것 좀 이해하라. 고기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이 됐던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 것이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도록 해라. 구원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어떤 덕의 차원의 문제인 것은 이건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걸 가지고 뭐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되냐?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옳고 그 사람은 그런 대로 옳은 것이지, 이걸 가지고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이걸 가지고 업신여긴다 무시한다 그리고 비판한다 판단한다,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 존중하고 다 가치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라. 바울이 그것을 권면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날들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그 날을 잘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나 주말 특세나 이런 날만 소중하고 다른 날들은 그렇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모든 날들을 다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 특별한 날만 소중히 여긴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게 되어지죠. 특별히 정한 날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정한 날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든 날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준 그 날이 정말 성일이고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그 날만 중요한 것이지 다른 날은 다 중요한 거냐? 그러면서 비판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날들을 다 하나님의 날로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고, 특별한 날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차원이 그 정도이니까 좀 기다리라.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날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 정도 성숙도가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좀 기다려주면 될 것이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형제들 간에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은 공동체 생활을 옳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면 여러 가지 많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다 누구나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않은 적,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면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함께 더불어 한 지체로서 정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 지체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동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들이 정말 계속해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래? 너희들의 말과 생각과 너희들의 행동거지를 하나님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에 든다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대하고 사람들을 감히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맡겨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남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자기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계산할 때 너희들이 이 직구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계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계속할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를 사이에 교회 안에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에 올라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제발 좀 자기 권사님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제발 입에 자글을 좀 닫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뭘 잘났다고, 뭘 잘한다고, 뭐 똑똑하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이 많냐? 왜 그렇게 말이 많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로 평가하고 말로 정죄하고 말로 판단하고 말로 비판하고 말로 순적이고 말로 사람들을 아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완전히 난도질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자신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보다 다르다고, 자기보다 차이가 난다고 해서 엄한 말을 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아픔과 번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로마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보니까 더 하더만요.
요즘 우리 교회 출신인 이 박일종 목사하고 좀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상담을 하느라고 소통하는데, 목사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까지 와가지고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렇게 힘드냐? 한국에 와라.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에 와. 목사님 책임질라 합니까? 내가 왜 책임져? 하나님 책임지지. 하나님이 길을 여실 테니까 너무 힘들면 보따리 싸가지고 오라.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 안에서 말로 업신여기고 말로 비판하는 이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공동체 생활을 성숙하게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의 겉면의 말씀을 잘 가지고 실천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건속으로, 한 형제로 자매로 보라는 거예요. 가족은요, 서로 허물과 실수를 다 포용하고 다 감당하고 다 책임을 집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판단하고 업신여기에 비판하면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기라니까. 다 덮습니다. 다 포용합니다. 다 수용합니다. 다 도와줍니다. 다 세워줍니다. 다 책임지게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뼛속 깊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내 가족인데, 내 혈육인데, 예수의 보혈 공동체의 지체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인데, 그도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 지체들로서 볼 때 감탄해야 하는 거죠.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또 한 지체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감동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 자기 자녀, 자기 부모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기 부모처럼 생각하고, 연세가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사람 자기 형님처럼 생각하고,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은 자기의 아우치, 자기 동생처럼 생각하고, 자기 아들, 딸처럼 생각하면서 한 가족 공동체 개념으로 보게 되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비판할 수가 없어요. 저 형제의 문제는 내 문제인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는 다른 교회와 어떠하든 이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온사랑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한 지체로, 한 건속으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와가지고 형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마음속으로 우리 형님이 정말 힘들어하구나, 내 아우가 정말 지쳐있구나, 울고 있는 저 누님을 내가 어떻게 하지, 탄식하는 저 지체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적 문제 아니면 웬만한 것은 다 포용하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은, 이걸 가지고 따지고 평가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런 짓거리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 문제 아니면 다 나름대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하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이런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차이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늘 가지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만 옳고 자기만 대단하고 자기만 절대 기준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교육준사 때요, 아주 전통적인 보수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 안에 기타 못 쳤습니다. 교회 안에 드럼은 이 딴따라들이 하는 것이고, 드럼은 저 이 카바렛 라이트 클럽 디스코텍에서 하는 거지, 어떻게 이 성스러운 교회 안에서 드럼을 감히 갖다 놓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말이죠, 젊은 친구들하고 기타 치며 찬양하면서 막 누가 시켰냐고, 전도사 나오라고. 내가 나가서 내가 시켰다고. 여러분, 요즘은 드럼 안 치면 찬양이 안 될 정도예요. 드럼 안 치면 찬양이 안 돼. 기타 안 치면 찬양이 안 돼. 그때는 그때로서의 어떤 기준이 됐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옳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와 정서에 있어서는 다양성에 대해서 포용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그 고정관념, 자기 생각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그때부터 무시당하고 없은 여김을 당하고 비판하게 되어지는 교회에 크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피아노를 여기에 옮겼다가 저기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 좁아. 너무 속이 좁아. 너무 스케일이 작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너무 자기의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 사랑 교회입니다. 나는 다양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세워나가는 이런 멋진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없은 여김과 비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 좀 더 품어야지, 좀 더 기다려줘야지, 좀 더 축복해줘야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스타일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꿋꿋하고 오래 이렇게 견디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돌변하는 이런 기질과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캐릭터를. 그러면 내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저렇게 헷가닥 자꾸 변화가 되어지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 보면 이 사람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된 마음에 들지 않게 된 그때부터 접습력이고 비판하게 되어지는데,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으면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그렇구나, 내가 그러니까 내 기질을 갖고 있는 이 기질을 가지고 잘 보완하면서 함께 더불어 세워가면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면서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를 볼 때마다 연세 많은 분들, 그리고 중년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청년기에 있는 분들, 어린아이들 볼 때마다 다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시선과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뻔했죠.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잘 지켜줘야 되는데, 내 사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 그 자매가 힘들어졌구나.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지, 더 많이 이해하여 기도해야지, 더 많이 축복해야지, 더 많이 도와줘야지, 더 많이 섬겨줘야지, 더 많이 잘되게 해야지. 이런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역사를 거듭해 가면서 이런 멋진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요 키르기스탄에 가서 이제 한 학기 공부를 3박 4일 동안 해야 되니까 강의를 7번 해야 되고 설교를 2번 해야 돼, 9번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하느라고 밤을 새울 때가 많아요. 주로 이제 목회 상담학인데 상담학을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고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데 보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목회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사랑하지 않으면 다 문제가 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까? 왜 관계에 힘들어짐이 찾아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면서 내어줬는데 사랑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다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하면서 감동과 감화를 주고서 흘러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내일에 대해서 충실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기도 바쁜데 언제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바쁘게 시간들을 보내게 보다 보니까 내가 할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볼 시간도 없어요. 자고 나면 강의해야지, 자고 나면 집회 다녀야지. 시간이 없다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여유가 없어요.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다 보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기다려줘야지, 품어줘야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마음뿐입니다. 언제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입방아 오를 수 있는 이런 소재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기 일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지만 직구한다는 것, 계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냐 하나님이 다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목사의 직을 맡겨줬는데 얼마나 목사의 직을 잘 감당했냐, 내가 너에게 이런저런 중직의 직분을 맡겨줬는데 이런저런 책임을 맡겨줬는데 얼마나 잘했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산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을 잘하였으니 내가 큰 것도 내가 맡기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판과 정죄와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자랑스러움과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